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이번 주는 3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우리 지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유대인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해서 이방인과 같이 진노의 길을 걷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3장을 시작하며 이제 이런 질문이 드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는가? 뭔가 특별한 이유가 그들에게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특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들인 것이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2절을 통해서 대표적인 그들의 특권을 말하는데, 중간에 보시면, 말씀을 먼저 받음으로 라고 되어 있고, 말씀을 먼저 받음으로. 유대인에게서 모든 적용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좋은 것들을, 이 말씀을 하나님은 그들이 먼저 맛보고 다른 열방에 전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 약속하실 때도 너희가 열방에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유대인의 나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6절에도 2장 10절에도 중간에 보시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2장 10절에서도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하지만 이게 전부인 것이죠. 만약 이들이 우선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침받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서 역시 있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 공의를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심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 믿지 않음으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공의가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 공의를 나타내심으로 영광을 또 받으시는 것이죠. 3절, 4절을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공의대로 판단하심으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참 재밌어요. 끝까지 자기들의 선민 의식을 놓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근데 뭐라고 가상적인 질문을 던지느냐.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한 거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만약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심으로 자기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가 잘못한 일로 하나님이 그 잘못한 일을 지적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데 나는 여전히 잘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7절의 이제 내용인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의 선민의식, 내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역시 잘하고 있다! 라고 선민의식을 버리지 못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8절인데요.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끝까지 자기 의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나지 않았는데 유대인들 스스로 잘났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죄악의 본성, 완고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말씀에 이제 생각이 나는 것이 연결되어져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 같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모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결론을 내립니다. 1장부터 시작되었던 1장 17절부터 2장까지 진행되었던 모든 내용을 받아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각각의 내용들을 받아서 결론을 내리는데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떻게?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표현이 중요한데요.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죄인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밑바탕에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살아있는 죄의 힘, 죄의 파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죄는 실제적인 것이죠. 죄는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실체입니다. 죄는 우리를 컨트롤하는 파워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놓여 있다는 말은 죄의 노예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죄는 그래서 살아있게 나타나는 것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다가도 우리는 죄의 영향력이 발동하면 우리의 선한 의지는 온데간데 없고 타락한 인간으로 똑같은 사람이지만 변신을 하는 거예요. 어쩌다 혼자 있는 상황이 되면 스멀스멀 죄의 영향력,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생각 가운데 나도 그렇게 순종하는 상태로 가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상황이에요. 상황만 맞아 떨어지면 우리는 죄를 용인해 그 죄를 받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성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경찰에 잡혀갔어요. 그 사람은 이삿짐을 나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삿짐을 나르다가 생각지도 않은 돈 100만 원이 우연히 책상에 이제 옮기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서랍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때 그 상황에 혼자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죄의 지배 아래에 사는 이 중년의 남성은 죄가 시키는 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 몰래 이 100만 원을 그냥 돈을 숨긴 것이죠. 안타깝죠. 이 중년의 나이에 살겠다고 사실 성실하게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죄가 기회를 탈 때 그 성실함은 없어지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최근 이제 몇 년간의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200명이 넘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성인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선생님들의 얘기인데 사실 존경받는 얘기잖아. 존경받는 직업이잖아, 선생이란. 도덕적으로 선한 직업군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범죄 비율이 가장 높은 직업군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가장 또 높은 성범죄 비율도 종교인입니다. 항상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항상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타이밍을 만나는 것이죠. 그런 타이밍 속에서 죄 아래 놓여진 사람들이 죄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얘기한 것 정확히 맞아요. 죄는 깊은 우물과도 비슷하다. 바닥에 있는 깊은 침전물은 보통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그런 것이 있는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격렬한 감정이라는 바람에 그 우물이 휘어져질 때 너무나도 보기 흉하고 지독한 냄새가 나오는 오물이 깊은 밑바닥, 우물에서 솟아 올라온다는 표현인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분노, 미움, 욕, 정욕, 잔인함, 시기, 복수 등 민감한 순간에 이 마음들이 나를 순식간에 싸워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성도나 다른 자연들과 본질적인 차이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다 죄 아래 놓여져 있는 실존이라는 영향력의 운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를 구약 성경을 토대로 아예 법정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10절에서 18절을 읽어보면 다 구약의 하나하나의 인용이에요. 그 인용들 속에서 사람의 죄 아래 놓여져 있는 실존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하나하나 보시면 이 구약 성경의 인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인용해서 법정 선언을 사람은 지금 이런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이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고 18절에 하나님을 결국은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인, 즉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고 하나님을 모른 채 죽는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가 했던 게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술래는 사람들 다 잡아서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술래가 연결시켜 놓은 사람들의 선을 끊어서 잡힌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는 거죠. 이 잡힌 사람들에게 희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데 다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 잡히게 되면 술래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잡히면 어떻게 게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술래가 이긴 것이죠. 다 잡혔기 때문에. 잡혀있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하나도 없다. 인간 스스로 이 죄의 아래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술래인 죄에게 다 아래 잡혀 있다. 죄에 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 아래 놓여진 사람들의 부패성을 보여주는데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어디 한 구석 구원에 이를 만한 이 내면의 상태를 가진 것이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이라는 선을 만나기보다 뭔가 더러움으로 속이고 독사의독으로 말하며 저주를 말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바른 피를 흘리는데 빠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떠오르는 어떤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치 좀비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법정 선언으로 죽은 시체와 같은 그런 좀비와 같다. 구약을, 구원을 생각할 수도 없는 어떤 인류의 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그 다음 세대인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 가인이 아벨을 무참히 돌로 죽이고, 피를 흘리는데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이 결국 살인까지 이어지는, 죄 아래 놓여져 살고 있는 실체가 우리 인류 가운데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는 본능인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오늘 성경의 12절까지 12절에 인간을 스스로 13절부터 15절에 구원할 수 없는 16절에 17절에 정확히 요약되어 있는 구원할 수 없는 상태.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한마디로 이 구원에 철저히 무능력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무능력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인간의 이 무능력함을 오늘 이 3장의 전반부 내용을 통해서 인간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눈길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럼 한 사람이 100m 깊이의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고 합시다. 이 깊은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외부로부터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십자가를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는가? 죄인된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음에 이르지 않고 우리를 구하러 밧줄을 친히 내려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이 밧줄을 안 잡는데 아직도 기어져 올라오려고요. 스스로 율법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기어 올라오려고 합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율법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기어 올라오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법정 선언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도덕적으로 옳고 바른 삶을 살고 있지. 그래서 이 땅에서 상대평가하며 나는 쟤보다는 구원이 좀 가깝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안도하는 것이죠. 율법으로 안도하고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안도하고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안도하면서 밧줄을 잡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성경은 우리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절대평가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절대평가예요. 한 명도 없다. 다 무능하다. 모두가 다 똑같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무늬만 기독교이지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예배. 성령님이 없는 삶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경이 안내해 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안내해 주는 그 외부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외부의 밧줄이 이 다음 이제 3장 19절 이하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을 읽어보면서 이제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18절까지 읽어보면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눠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1번에 9절의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나는 언제, 죄 아래에 있다는 이 말을 나는 언제 실감하고 있는지, 이 사회가 죄 아래 놓여져 있다는 것을 나는 또 언제 실감하게 되는지, 죄 아래에 있다는 이 내용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내용을 언제 실감하게 되는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사람에게 놓여져 있는 이 절망의 상태인 13절에 18절을 읽어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몸의 기간과 내가 사람이 살아오는 이 걸어온 길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가졌었는지, 이런 길을 걷게 되면 어떤 태도를 하나님께 가져가는지 하나님과 관련하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 3장 전체 내용 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함께 볼 것입니다. 이 내용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잘 비춰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단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앞에 각자가 설 텐데 하나님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나의 자의적인 판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나를 보고 그리고 내가 깨지고 벗겨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